지난주에 무슨 얘기였냐면 역대하가 이야기하는 솔로몬은 열왕기상하가 이야기하는 솔로몬과 다르다.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성전과 예배에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예요? 예배하러 간 거예요. 예배하러.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전에 모세의 성막이 있던 곳에 가서 1,000번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8장 가까이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8장에 외국에서 어떤 수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완성하고 나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혜도 많고 재물도 많고 전쟁하는 것마다 이겼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솔로몬의 기도가 6장 7장에 나오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역대상하를 기록한 저자가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이야기, 예배가 예배돼야 되고 성전으로 모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옛날처럼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얘기. 제가 그 얘기하면서 6장 13절 14절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주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6장 7장에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성전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여기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떠한 자든지 하물며 이방인, 외국인들이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전의 중요성과 예배가 소중하다, 성전에 모이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자의 의도가 그렇다 해서 그런 책이구나 그리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역대상하의 역사를 기록했대, 그러면 안 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전이 그렇대, 이건 뭐예요? 그 저자의 이야기도 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위에다가 써붙여놨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때로는 나올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그치, 역대상하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데,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가 누구가 되었든, 그가 설령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언약이에요. 여러분과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큐티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것도 경험 안 하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런 것도 경험 안 해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평생 따라가요? 그런 것도 경험 안 해보고 어떻게 내 직업과 내 명예를 다 버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겠어요? 내가 만나는 상황마다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다 버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주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다는 걸 어떻게 해요? 믿고 그런 경험들을 나의 삶 속에 쌓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역대상하의 말씀을 보고 솔로몬이 그랬대,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대, 그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뭐요? 그게 사실이면 나도 그 경험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말씀이 내 삶에 사라지게 하자.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하자? 사라지게 하자. 사라지게 하자는 진짜 없어지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나타나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말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엄마들이 다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엄마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험들이 내 안에 쌓이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아무리 AI의 할아버지가 와도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이잖아요. 2000년 동안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얼마나 천지개벽할 일들이 벌어졌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들었으면 한 주 동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나타나야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왜 여러분에게 다른 말씀도 아니고 역대상하의 말씀을 들려주셨겠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를 왜 해요?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하얗게 한 달 다 지나더라도 아무것도 안 펴보고 그냥 버려야 되는 아까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끝까지. 낭떠러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역사 안 하시나? 왜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없이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왜 그쪽을 가? 그쪽에 가면 안 되지. 반대로 가야지. 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거기서 얻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눈이 와도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작정이 되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내 눈앞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고 확실하게 진리라고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재미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런 은혜 없이 어떻게 매주 이렇게 교회를 나와요? 기억합시다. 뭘 기억해요? 주님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다라시 하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도 기독교가 지금도 말씀이 살아있는 건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그 말씀이 언약이 지켜졌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없어졌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1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질문해요. 7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주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이 8절에 하나님께 말하되 주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일들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했던 거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오늘 내 시대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무엇을 구했어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오래 사는 것 원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우리 다윗 이야기할 때잖아요. 다윗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했다. 하나님이 성전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왕궁을 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렇게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왕이 됐으면 뭐예요? 주님, 적들을 이겨서 땅도 넓혀주시고 내 곳간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어요. 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거기에 더하여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한 축복이죠. 마치 쇠도끼 달라고 했더니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준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 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장면에서 조금 더 넓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똑같은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3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3장에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 솔로몬이 이제 기도한 거죠. 근데 뭘 구했냐면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뭘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똑같은 장면이에요.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장, 마음이라고 하는 레브와 쇼메아,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레브 쇼메아, 이게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한 건 내가 똑똑하게 해주세요, 이게 구한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을 넘어서 3장 16절에 여인 둘이 와서 죽은 아이를 놓고 재판해달라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뭐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듣는 사람이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건 세상에 지혜를 주세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겼대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재판하는데 들을 수 있는 마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진짜 엄마고 누가 가짜 엄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 재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16절,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렇게 재판이 시작하는데 누가 왔냐면 이 여인들의 직업이 뭐였냐면 창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왕을 만나고 있잖아요. 왕이 오늘 누굴 만나는 거예요? 길거리 저작거리에 사람들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여인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이면 무슨 상관이야.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재판하면서 이 창기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사. 열왕기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 뭘 구했다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억울함과 신음과 갈등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열왕기상에서의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부어주셨다. 또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열왕기상 4장 29절에는 뭘 주셨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렇게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자기의 나라,
자기의 일만 아는 게 아니라 뭐요? 모든 백성, 이웃의 나라에까지 넓은 마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뭐 때문에? 넓은 마음 때문에. 넓은 마음 때문에. 굉장한 축복을 받았죠. 어떻게 해서? 차원에서. 내 백성. 하나님, 내가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의 백성을 옳게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들어서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넓은 마음도 주셨대요. 굉장히 축복이죠, 그죠? 근데 오늘 역대하에는 그쪽 방향이 듣는 마음 방향이 아니에요. 뭐요?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역대하에서의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으로 무엇을 했을까? 그게 역대하 2장 12절에 보면 두로왕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외국 왕이 솔로몬에게 물건을 대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왕 후람이 볼 때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무엇에 쓰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데 쓰도록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역대하의 관점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요. 지식과 지혜를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없어요.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는데 이유가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해서 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다라시할 수 있는, 그 다라시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데 그것을 완공하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역대기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간 솔로몬 왕.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로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과 예배가 회복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중요한 일은 일반 지혜로 되지 않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게 역대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외국인도 있고 끌려갔던 사람, 남아있던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 섞여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 우리 안에 나누어진 마음들, 우리 안에 깨어진 마음들, 여러 가지 일들로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주님 앞에 와 다라시하는, 예배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마음의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삶이, 믿음의 사람의 깨어진 삶, 여러 가지로 갈라진 삶,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아 이건 도대체 왜 안 되고 이거 왜 이럴까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우리 되게 하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든 교회 나오든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 솔로몬의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부터 회복해야 하는가? 이게 주제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갑자기 뭐가 떨어지고 갑자기 무슨 응답이 오고 로또 복권이 맞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 바뀐 마음들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 총명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서 구할 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하, 다윗의 성전을 짓는데 도와줬던 이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네 나라에 아버지의 성전을 보니까 너무 잘 지었어.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는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돕게 해달라.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건 성전이 있고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주님,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는가? 오늘 솔로몬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진리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누구라도 낯 넣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깨달아져야 진리인 거예요. 쉽고 간단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무나 되는 것, 그게 진리예요. 오늘 성경은 진리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됐으면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한번 붙드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가지고 내 삶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경험한 걸 노래하고 노래해서 기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네가 부와 명예는 구하지 않았으나 내가 너를 기쁘게 여겨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런 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보화예요. 이런 거 경험하고 살아야죠. 이거 하자고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굉장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숨겨진 금광을 발견한 것보다 이제 여러분에게 키가 주어졌어요. 이제 그것을 취하고 취하지 않는 건 여러분의 몫이. 그래서 무릎 꿇으며 주님이 뭘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구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 안에 깨어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려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답이 있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이제는 선택은 여러분들이 선택. 늘 말씀은 그래왔어요. 선택하는 사람,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축복의 은혜가, 축복의 물길이 흘러 2000년이 넘도록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